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그 맑고 한한 밤중에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쇠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저
전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찬송합시다. 이 세상의 주께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음 엎드려 져라 엎드려 져라 엎드려 져라 꾸준하셨네 여호와여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져라 엎드려 져라 엎드려 져라 꾸준하셨네 엎드려 져라 엎드려 져라 엎드려 져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르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다 같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금요 예배 때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를 정해서 11시 예배 금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11시 기도회를 마치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 승합차를 타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다른 분들 그 예배를 위해 그 금요 기도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예배당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뒤에서 자리 배치를 하시는 분이 뒤에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빈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강대상 바로 앞에 있는 계단 턱이 있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늦게 와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앞으로 가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막 움직여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앞자리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앉게 된 자리가 그 앞자리에 그 강대상 밑이었는데 그 피아노 옆이었어요. 피아노 옆이다 보니까 그 고개를 이렇게 높이 들어야지만이 그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다 아시겠지만 거기 의자가 없고 방석을 깔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허리도 아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고개를 꼿꼿이 들고 목사님을 봐야 되니까 쉽지 않고 허리도 마찬가지로 뒤에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허리가 받칠 것이 없으니까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면 하루를 좀 바쁘게 보내고 금요 예배까지 교회에서 드리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깊은 밤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졸면 안 되는데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졸면 안 되는데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안 졸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는데 누가 그랬죠. 천하장사도 들어올리기 힘든 것이 눈꺼풀이라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지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기대서 조금씩 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소리가 나면 일어나가지고 막
아멘하고 막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다가 또 고개를 또 쳐박고 졸기 시작하면 또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았다고 아멘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함께 참여했던 성도들 역시 비슷했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갔고 예배를 다 드리고 왔고 또 일을 다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는데 1시, 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때만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이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상태와 몸 상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의 모습,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분주하거나 피곤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 사역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천막 짓는 사역을 병행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초반에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하면 생각나는 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의 쉼을 통하여 안식하신 그날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신앙 역사를 바꾸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에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일에는 주님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주님의 빛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바울과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성만찬을,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밤 늦게까지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단의 어떤 종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합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유월절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우리가 틀린 것일까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야 될까요? 그들의 말에 마음이 혹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다고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즉 AD와 BC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이라는 아주 커다란 기적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우리가 주일 쉬잖아요. 일요일이라고 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안 쉬었어요.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 주일, 일요일이죠. 모여서 성찬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일요일, 주일을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전 세계가 일요일 날 쉬는 날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이 밤늦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기까지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일날도 쉬는 날이 아니었고 그 다음 날도 또 일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비록 마음에 힘이 되고 육체에 어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저녁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주일이라고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정오가 다 되어서 한 11시쯤, 또 어떤 교회는 청년 예배가 막 1시, 2시 이렇게 늦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졸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일들로 졸거나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을 딴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주일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나옵니다. 1층에만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2층 그리고 3층까지 다락까지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환하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한 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그 장소는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득했던 장소라고, 성령님이 함께한 장소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장소에 뭐가 있겠어? 그냥 왔다 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때 그 영광의 빛의 은혜가 여러분을 정말로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때 죄악은 떠나가고 사탄은 떠나가고 어둠의 존재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두움 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얗게 마치 부활체의 몸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을, 그 은혜를 우리는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도구가 되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들이 6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찬양할 때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거룩한 연기로 그 성전이 가득한 장면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기 원하고 여러분 심령으로 체험되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자리가 정말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 그 끝에까지 말초신경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에는 생명의 살아남을 보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생명의 살아남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놀랍다고 할까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9절에 나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의 이름 가운데 유두고 이처럼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말이 흔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청년이란 헬라어는 보통 네아니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네아니아스라고 쓰지 않고 이 청년이라는 단어에 파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이다라는 단어는 8세에서 14세까지의 소년을 가리킬 때 이 파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니라 노예로서 어린이를 갓 벗어난 청소년이었다. 근데 그 청소년이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3층이잖아요. 3층이면 졸다가 떨어지면 지금도 아마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안전장치도 없고 그 졸다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유두고는 참 미련한 애야, 참 불신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에게 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두고라는 소년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밤이 깊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인의 명령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그렇게 심부름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밥이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노예 신부는 밥도 못 먹었을 수 있습니다. 끼니를 건너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저녁에, 내일 쉬어야 되는데 이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두고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던 3층에서 있다가 어두컴컴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으로 가는 것은 그냥 위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환한 빛 가운데 있다 어둠의 1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만 길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이지만 그 옆은 낭떠러지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권면하신 것은 그냥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면 사역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바쁘다, 또 힘든 일 있다,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이런 뭐랄까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역과 봉사를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하소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사를 하시다가 가르칠 능력이 못 돼서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성가대를 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쉬고 싶습니다. 청소나 주방 봉사를 하다가 제가 세상적으로 좀 바쁜 일이 많이 있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한 6개월, 한 1년만 이 봉사 쉬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강제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뭐 임금을 주고 뭐 교사를 시키거나 성가대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래도 하시면 좋은데, 힘들시다도 같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다가 뭐 그분들의 의지가 굳건해서 그러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님이 주신 자리를 내어주면 어떨까요? 믿음의 자리까지도 내려앉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가대든지 교사든지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왔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주의를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처음엔 안 생기지만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법칙처럼 봉사를 안 하면 무조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면 믿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추락을 해서 모두 놀랐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음에 막 덜컥 내려앉았겠죠. 많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왔겠죠. 아직 청소년이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집에서 3층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뭐 주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주인 보는 눈도 약간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누군가는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그를 품에 안으며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기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를 청할 때 예수님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안 데려와도 됩니다. 데려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이로에게 그 종이 얘기합니다. 왜, 무슨 일이냐? 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난 것이냐? 라고 물을 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데려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망에 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야이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벌써부터 막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알리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서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아까 바울이 겪었던 비슷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명령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아람어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영은 살아나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포기하고 내 자신이 인정하는 깊은 죽음과 같은 상태에 내가 있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을 통해 살리신 것처럼 유드고를 바울을 통해 살리신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능히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일요일,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흠뻑 젖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또 한 주를 시작하느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첫날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앉아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흘려가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려 한 주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 주일 말씀 받은 건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 아니야, 내가 오늘 받은 말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은 주중에 한 번 정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여러 번 얘기 안 하거든요. 몇 번씩 들어봐라 이렇게 안 하고, 그전에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제 설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일에 받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도 모르고 무슨 본문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 말씀 내가 한 주간 잘 새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들을 때 다른 걸 들려주시고, 뭐 두 번 들을 때 또 다른 걸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에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고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갑자기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줘서 바울을 통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그 말씀이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럴 때 누구나 피곤할 수 있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는 주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밤새도록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쉬는 날 아니죠? 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터로 가야 합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나요? 어떠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풀이해주고 있나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파라클레데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과거 수동태 형사로 수동태로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위로로서 힘과 용기를 돋우다, 기운을 북돋우다라는 말이 됩니다. 밤은 샜지만 힘과 용기 그리고 기운이 북돋아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은혜롭게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갈 힘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에게 주는, 예배를 통해 주는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기운을 더해 주는 그런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다시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예배 시간에 가기 싫어서 끝까지 11시 돼야 가지. 아니, 11시도 넘어서 11시 10분쯤 찬양 끝나고 가지.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찬양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찬양을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데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가 찬양 가운데 은혜 하나님께 올려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 은혜는 줍니다. 제가 처음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졸았던 경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라고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을 선택하는 가운데 이 갈멜산 기도는 제일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연락해봐야지 하는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강남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먼저 알아봤습니다. 또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방이 있는지, 추석 연휴라 방이 있는지, 몽울방이 있는지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방이 있으면 가서 예약을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도원에 연락을 했는데 몽울방이 없다는 겁니다. 몽울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지 갈멜산 기도원에 연락을 했는데 방이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있을 것도 같으니 그래도 가야지, 안 좋은 기억은 있지만 방이 있어야지 우리 가족이 머물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으니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서 방을 얻는 가운데 못 얻을 뻔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순번이 안 돌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그 진행하시는 분이 목사라고 하니까 방을, 가족방을 주셔가지고 가족들이 편안히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좋아지죠, 기분이. 처음에 가졌던 기분 나쁜 생각,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방도 구해주고 또 거기서 응답을 받으니 그전에 가지고 있던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아, 갈멜산 기도는 가깝고 좋은 곳이네,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네,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와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기억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드린 이 주일 저녁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성소와 그 은혜,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때마다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고 발자국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올 때는 여러분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상태로 건강과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 드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교회 가면 소용없다, 이렇게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에 더 정성을 다하게, 더 힘을 다하게, 마음을 다하게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가운데 유두고가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또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이 용기와 기운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일 성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인 예배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를, 어떻게 우리가 소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아버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죽음이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운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쌓이고 쌓여 은혜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빛과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어지고 상하진 심령이 새로워지고 살아날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음 주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흘러가는 그냥 시간의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인 앨범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의 기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도와주심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을 첫 주의 시작으로 은혜의 구심점으로 삼고 받은 용기와 기운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가는 곳 모든 곳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